우리가 전문적인 용어로 말을 하면 기독교는 계시 종교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인간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 지식이 제한이 됐어요. 그래서 어떤 누구도 육신을 입은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발견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유사 이래로 인간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많은 사람들이 인간 스스로 어떤 절대자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그 절대자를 찾으려고 스스로 노력하고 애쓴 것이 종교입니다. 종교. 그래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들은 죄 때문에 제한된 인간이 어떤 영원한 절대자를 찾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물이다. 근데 결론은 발견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결론은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한 가지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 보이세요. 그게 계시입니다. 계시란 말은 아포칼립시스, 그래서 숨겨진 것을 드러내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계시한 것 외에는 벗어날 길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 대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신이 있구나, 절대자가 있구나 하는 것을 믿든 안 믿든 느끼게 만드셨어요. 그게 자연계시다. 로마서 1장에 보면 만물이 하나님의 신성을 드러낸다. 그런 말씀이 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고 우리가 다 말할 수가 없고 그리고 구원받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기록한 절대적 계시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66권을 우리가 정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경은 절대적인 계시고 정확무오한 계시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성경이 기록되기 이전의 사람들은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나? 자연 계시예요. 6절 한번 보세요. 오늘 시편 92편에도 시편 기자가 발견한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6절에 보면 우준한 자는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알지 못한다. 거기 보면 3절, 4절, 5절에 행사 이런 단어가 3번 나와요. 행사란 말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라고 요즘 번역을 해놨어요. 우준한 사람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한다. 무지한 자도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한다.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람들이 손으로 자기 눈을 가리고 뭐라 그래요? 태양은 없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 땅에 무신론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시편에서 2번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 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손으로 태양을 가리고 태양이 없어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일을 하시는데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이 누구시냐?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행사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의 행사를 인하여 내가 높이 부르리이다. 5절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기쁘십니다. 행사란 말을 3번 쓰셨는데 그 행사란 말이 뭐냐면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가 지난 수요일날 공부했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그거를 작정 그럽니다. 작정.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분의 계획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계획대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계획대로 세상을 이끌어 가세요. 그걸 뭐라 그랬어요? 섭리. 섭리.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용어들을 알아야 된다니까요. 섭리가 뭔지를 모르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창조 전에 우리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기 전에 하나님의 계획, 작정이 있었고 그 계획에 의해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세상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끌어 가신다. 이게 섭리예요. 섭리.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계속 국가에 섭리하시고 가정에 섭리하시고 교회에 섭리하시고 이 민족 가운데 섭리하시고 우리 개인의 삶에 하나님이 계속 섭리하시고 그게 뭐예요? 행사. 오늘 본문에 나오는 4절과 5절에서 말씀하는 행사. 그걸 섭리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행하심. 그 하나님의 행하심은 어떠냐? 거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요. 5절 보세요.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뭐가? 생각. 이 생각이란 말은 계획입니다. 계획. 하나님의 계획이 심히 깊으시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일희일비합니다.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현상에 집중하는 거예요. 지금 나타나는 현상이 그게 다인 줄 알아요.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생각은 깊으세요. 5절에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는 굉장히 깊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함부로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것이 실패인 것 같지만 절대로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궁극적인 목적이 선해요. 항상 지금은 상황적으로 볼 때 현실적 상황이 우리가 볼 때는 실패인 것 같고 망한 것 같고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궁극적 계획, 여기서 세우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은 섭리하는 그 과정도 선하고 그리고 궁극적인 목적도 선해요. 그게 로마서 그게 8장 말씀이죠. 28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그게 뭐예요? 궁극적 선입니다. 그러니까 6절 말씀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우준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무지한 자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우준한 거예요. 무지한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애쓰고 힘쓴다고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은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 여기에다가 성령의 감동.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령의 감동 없이는 누구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네. 이 말씀은 많이 읽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공부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공부는 해야 되는데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이건 누구도 몰라요. 누구도 몰라요. 네. 성령이 그때그때마다 감동하셔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지. 이거 뭐 10,000번 읽는다고 깨닫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을 다독했다고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그것이 목적도 아니고 물론 다독하면 좋죠. 많이 읽으면 좋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을 얼만큼 많이 또는 깊이 깨닫느냐 이거예요. 아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한 분 매일 한 단계 한 단계 조금씩 알아가는. 그래서 신앙생활이 깊어지는 사람은요 말이 없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쳐 보니까요 1학년, 2학년 때는 질문이 많아요. 질문이. 1학년, 2학년 때는 수업을 못합니다. 질문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말도 안 되는 질문하는 거 있잖아요. 속으로 이제 1학년이구나. 그런데 성도들 중에도 보면 1학년, 2학년짜리들이 많아요. 말이 많아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저렇게 모를까? 아니 30년, 40년
어떤 분은 주일학교부터 쭉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저렇게 아직도 1학년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꼭 1학년 같아요. 근데 3학년, 4학년 되잖아요. 말이 없어요. 4학년 되면요, 묵직합니다. 신앙생활이 무게감이 있어요. 네. 1학년, 2학년들은 가볍잖아요. 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질문을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막 질문을 해야 되는데 이 선생이 어떻게 수업을 진행할 수 없을 만큼. 근데 그런 분들도요, 1학년, 2학년 때는 그런데 3학년, 4학년 때는 말이 없습니다. 묵직해져요. 물론 완전히 안다는 건 아니지만 이제 쭉 알아가면서 묵직해지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자꾸 늘어난다. 그런 거죠.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행사는 깊으세요. 그분의 섭리하시는 것은 생각이 깊어요. 우리가 막 그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착착착착착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이 일하시는 것을 이렇게 잠잠히 바라보면 됩니다.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쭉 내려가면 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냥 뭐 했다 말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불변해요.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작정하셨던 계획하셨던 그 계획은 궁극적인 목적을 향해서 쭉 한 과정이 우리의 생각과 좀 다를 뿐이지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일희일비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영원해요. 그분의 뜻과 계획은 우리처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가변적인 분이 아닙니다. 영원 불변이세요. 우리를 향하신,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가 실수한다고 해서 없어지고, 우리의 환경이 안 좋다고 해서 없어지고, 그건 아니에요. 끊임없이 불변하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면요, 묵직합니다. 그냥 왔다 갔다 그냥 뭐 일희일비하고 그렇잖아요. 그냥 묵직하게 가는 거예요. 네. 쭉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목적을 믿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가는 겁니다. 그 다음 또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호와여 정직하심을 나타내시며 여호와는 나의 방이시다. 그에게는 뭐가 없대요? 불의가 없다. 이 정직이란 말은요, 불의의 반대입니다. 이 정직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공의입니다. 공의.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다고요. 그래서 거기 보면 시편의 기자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7절 보세요. 시작. 악인은 풀같이 생장하고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흥흥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한다. 악인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악인들이 일시적으로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시편 73편, 37편에서 두 번, 37, 73편에서 두 번 시편의 기자가 낙심할 뻔했어요. 왜냐하면 일시적으로 악인들이 득세하거든요. 근데 나중에 깨달았어요. 아, 그거는 일시적인 거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악인의 성공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악인은 일시적으로 흥황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여기 보니까 영원히 멸망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또 보세요. 그래서 담대하게 말합니다. 9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원수고 주의 원수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흩어지리로다. 그러나 하나님 공의잖아요. 공의.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자들은 일시적으로 흥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사람들은 반드시 망해요. 그러나 의인이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죠. 네.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일시적으로 아니면 현상적으로 상황적으로 볼 때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게 보여요. 저 사람들은 때가 언제인데 말씀대로 사냐. 아니 지금 시대가 언제인데 저렇게 기도하고 사냐. 그런데 말씀은 영원 불변이에요. 아브라함 때나 지금이나 그 말씀은 영원히 동일하시고 영원히 살아계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말씀대로 살아서 순종해서 복을 받았다면 오늘도 수천 년을 지난 오늘도 아브라함처럼 순종하고 살면 복을 받아요. 아멘. 하나님은 영원불변이십니다. 영원불변이 그분의 공의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우리가 멘토로 삼으면 돼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해, 나는 멘토가 없다고. 멘토가 왜 없습니까? 성경의 멘토가 널려 있습니다. 아무나 멘토 삼으세요. 여러분 보시기에 나는 여호수아를 멘토로 삼을 거야. 그 여호수아를 보고 배우면 되는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을 멘토로 삼을 거야. 아브라함처럼 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수아가 될 수는 없죠. 우리가 아브라함이 될 수는 없죠. 그러나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우리가 받고 여호수아가 받은 복을 우리가 받고 에스겔이 받은 복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렇게 닮아가면 되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10절 보세요. 10절.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드러나나?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고 참 신선한 기름을 줄봅시다. 들소의 뿔은 영예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신선한 기름은 새로운 은혜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아도요. 하나님은 늘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거거든요. 어떤 분에게 한번 간증 좀 해보세요. 그러면 20년 전에 한 간증만 얘기해요. 물론 그것도 간증이죠. 은혜가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보다요 날마다 신선한 기름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 신선한 기름. 네, 새로운 은혜를, 새로운 간증거리를 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우리가 눈을 조금만 떠보세요. 영적인 눈을 조금만 뜨면요. 그분의 행사가, 그분의 행하시는 일이 다 보입니다. 그 어느 것 하나 은혜가 아닌 게 없어요. 그 어느 것 하나 간증거리가 아닌 게 없습니다. 집사님, 오늘 찬양과 나눔 시간인데 간증 좀 하시죠. 나는 간증거리가 없다고. 간증거리가 없는 게 아니라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간증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정직한 간증을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선언이에요, 선언. 아무나 간증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식으로 아는 사람은 절대 간증 못합니다. 자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만 간증을 할 수가 있는, 그게 진짜 간증이에요. 지식적으로 아는 그 이론은 간증이 아닙니다. 그건 지식이에요. 우리 가운데 자기가 이론적으로 배운 것을 간증한 사람 보셨어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간증은 내 삶 속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직접 경험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기록이 간증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정직하게만 한다면요,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손평하는 걸 손포. 어떤 분들은 간증하라 그러면요, 너무 겸손해서 안 하지마. 그게 겸손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은혜가 사실이라고 믿는다면 그거를 왜 숨깁니까? 하나님을 숨기는 거나 똑같은 거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행하셨다고 정말 내가 믿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는다면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말을 해야죠.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다고. 그 대신 나는 숨겨야 돼요. 간증하면서 나를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거예요. 보면 연예인들이 간증하는데 처음에는 간증이요 굉장히 순수해요. 근데 시간이 가면 제가 볼 때 때가 많이 묻어요. 오염됐어요. 저건 진짜 간증이 아니구나. 저거는 자기를 드러내는 거구나. 내가 기도 많이 했더니. 그런 얘기도 하지 말라니까요. 무슨 내가 기도 많이 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지. 하나님이 기도할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순종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하고 자기는 살짝 빠져야 돼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고 빠져야 돼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간증하세요. 정직한 간증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하나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거기 뒤에 간증입니다. 12절.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왕하리로다.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네. 의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상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계를 보면요, 하나님을 아는 단계, 하나님을 경험하는 단계, 그 다음에 간증하는 단계,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확신의 단계. 앞으로도 그러므로 나는 걱정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나온 하나님의 일들을 보면,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면 하나님은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게 그거예요. 10절, 11, 11절, 12절, 13절은 확신입니다. 다 보면 미래예요. 미래. 과거도 아니고 현재도 아니고 미래입니다. 네, 키워열. 그분이 내 인생을 이렇게 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그에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계셔서 한 개인과 가정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섭리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이, 행사가 얼마나 크고 심오한지 인간인 우리들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 우리들에게 감동하시고 감화하소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감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간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이론에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는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 입술을 열어 간증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우리의 가슴을 열어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